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영생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소유를 우리가 얻은 것 같으면 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빼앗기 전에는 계속해서 영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어스렁거리게 됩니다. 그 엉뚱한 것이 뭡니까? 죄의 자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자리에 어스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무개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곧바로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흥시 미산동과 저 매화동 사이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벌판 이름이 호접벌입니다. 이 호접벌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달부터입니까? 모내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흙탕물 사이사이에 연두색 볏잎이 조금씩 쫑긋 보이더니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들판 전체가 연한 연두색으로 시작하여 호접벌이 마치 바닷물의 파도가 치듯이 나중에는 초록색 물결로 가득 채워지더니 다시 벼이삭이 올라오면서 연두색으로, 이 연두색이 점점 황금색으로 변하여 농부들의 벅찬 가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잘 익으면은 콤바인이라는 농기계를 통하여 배를 베는 동시에 탈곡까지 하여 커다란 곡식 주머니 부대에 담아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심는 곡식 나달 한 톨 한 톨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달 속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고 그 생명이 수많은 생명을 생산하고 이 생명이 우리 인간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심고 잘 자라게 해야만이 풍성한 황금벌판에서 풍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달 씨앗을 주인이 잘 만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달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요. 땅바닥에 쏟아지는 거요. 그래서 나달 하나하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는 농부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죽어? 예수님,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알지 못해서 죽어. 오셨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믿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께서 믿으라 해도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쉽게 결심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려운 일이 무척이나 많단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 내가 뭐 어떻게 사서 고생을 하냐. 저 사람 따라가면 고생이라는데. 그런데 그 고생의 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고생의 끝에 영생이란 열매가 있다는 얘기야. 이 열매를 쳐다보면서 이 고생도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바로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옳다고 주장했는데 멀리 바라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고 쫓아가다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당하는 인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형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이 영생의 선물, 영생의 보따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고 난 뒤에 여기에 영생이 있구나 하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믿으면 알아져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믿고 나면은 그렇구나가 뒤따라요. 근데 믿지 않고서는 그렇구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분석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지. 그래야만 믿지. 여기에서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소리는 뭐냐? 이 말은 시간만 낭비하라는 뜻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소리는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만 시간만 낭비한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손에 붙잡혀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내미는 손에 우리를 붙잡혀 드리지 않을까? 내가 확인한 뒤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만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손을 실질적으로 붙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똑같은 자세로 우리가요, 아무리 손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도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이거 5분 못 갑니다. 5분 못 버텨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 이 단체 기합 받을 때에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를 서놓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거죠. 이거 이대로 있으라고 그래. 니네들 손 내려가면 맞는다. 손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5분 버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금방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나 자신을 붙잡혀 드리면은, 내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 드리면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기회만 놓친다는 얘기요. 그냥 예수님 손에 붙잡혀 드리면 돼요.
마치 들판에 뿌려진 곡식 나달이 주인 되는 농부의 손에 붙잡혀 주기만 하면, 그리고 주인이 하는 대로 응하기만 하면 황금 벌판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황금 벌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황금 벌판의 주인공이 됐어요? 농부의 손에 그냥 붙잡혀 주면은 황금 벌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농부의 손을 뿌리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썩은 거름덩이에 붙여서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진 이겨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손에 붙잡혀 주기만 하면, 붙잡혀 들기만 하면, 농부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황금벌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드리면은 영생의 나라를 그냥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다고 그랬다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다니까. 고생문이 훤하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을 보자고요. 어디? 영생의 선물.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재수를 몇 번씩 하면서 고시 공부를 합니까? 합격하고 나면은 그 인생이 그냥 번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고생을 마다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고시 공부를 9번째 합격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고 9번에 합격해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합격하는데, 근데 단번에 합격한 사람과 9번 떨어져 가지고 합격한 사람 두 분이 흔히 하는 말로 법조문을 가지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9번 떨어졌다가 합격한 사람이 이겨요. 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9번이나 시험을 봤다니까. 9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단번에 붙은 사람하고 9번 이 공부해가지고 붙은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어찌됐건 사방부터 말도 많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법의 전문가요. 법의 전문가요. 육법전서라 하면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 있을 거예요. 9번이나 떨어졌으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9번 9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대통령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한테 당신 나라 대통령이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래야만 점수 맞지, 다른 사람 이름 대봐야 그냥 낙방하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황금벌판의 주인공이 된다니까. 주인의 손을 뿌리치면 새가 먹어버리든지, 자동차 바퀴에 진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거름덩이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썩어버리든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황금벌판의 주인공이 돼요. 그 결과, 그 결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손에 붙잡힌 곡식, 나달은 심한 고생부터 시작합니다. 심한 고생부터 시작해요. 선택받은 씨앗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농약으로 소독을 당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봄에 벽시를 이렇게 앙치지 않으면, 모짜리 앙칠 때에 벽시 쓰고 남으면은 그걸 다시 집에 와서 말려가지고 물에 푹 적셨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다시 방앗간에 가서 쌀을 만들어 먹으면 그 쌀이 참 맛있어요. 그런데 들판에 가보니까 곡식 벼달을 막 몽땅 버렸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버렸을까? 근데 그 곡식을 못 먹어요. 왜? 농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농약으로 소독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버렸어.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왜 버렸을까, 이 아까운 것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시 하나하나에 전부 다 농약으로 처리된 거예요. 우리가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도 보면은요, 다 약품으로 처리했어.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어떤 것은 초록색으로,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다 약품으로 처리해놨어. 왜 그래요? 다른 병균들이, 다른 말하자면 이 벌레들이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택받으면 선택받은 첫날부터 고생하는 거요.
그 씨앗이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종이라는 단계에서는 흙 속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주인이 흙 속에 파묻어요. 그는 어느 정도 자라면 또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이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과 밭에서 아주 갈라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붑니다. 때로는 폭우가 옵니다. 어쩔 때는요 때 아닌 우박까지 맞으면서 그 고생을 겪으면서 이 가을철 대풍년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뭐가? 곡식다달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주인은 농부의 간섭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 과정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인데 찾지도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스스로 찾다가는 찾지도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21절과 24절에서는 두 번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자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본들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못 찾을까요?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예수님께서 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분석하는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석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믿어. 신강순복의 성도 여러분은 그냥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 안 한다는 얘기요. 그냥 믿자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 이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찾으려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벗어날 방법,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낫이나 콤바인을 통해서 배임을 받는 벼가 배임을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추운 겨울과 비바람과 흙더미에 파묻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의 손끝에 붙들림 받아야만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다는 것은요, 한번 아파야 돼요. 어떻게 아파요? 죽음이라는 단계를 아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주니까 그냥 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벼가요, 논에 그냥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 나는 주인이 와서 벼도 안 따라갈 거야 하고 고집 피우고 서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주인이 잘라버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르면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탯줄을 자름과 동시에 탯줄을 잘라야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탯줄을 자르지 않고 계속 있어 본들 그 생명이 자랍니까? 그러니까 벼를 벤다는 것은 마치 탯줄을 자르는 것과 똑같아. 이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요,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하여 벼를 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영생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유지할 때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들도 가게 되는데, 그곳이 영생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 말씀을 입힌다면, 21절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입힌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야.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아멘이야. 오직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늘 제동을 걸어온 자들이 25절에서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미 이들은요, 모르는 것이 아니요, 다 알았어요. 이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믿기 위하여, 믿음을 확고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매우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말했었다. 근데 왜 태사람들에게 또 묻느냐 이 말씀이요. 다시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가에 대하여 대답하고 계세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저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세상 권력자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흔히하는 말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속된 말로 말하면 신경을 끄고 있으면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네 자신들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누구냐라고 또 묻고 있다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들이 어제 오늘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거슨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가 짐스러울 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너희에게 말했다. 다시 말할 시간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흔히 하는 말, 내가 무슨 녹음기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도 돼요. 더 급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묻고 또 묻고 오는 말, 이미 한 말을 믿지 못하여 또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시며 참되신 분이, 이 참되신 분의 분부에 의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하니까. 어떠한 장애물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는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밑에 그 조그마한 이 장애물들이 뭐 장애물이 되겠어요? 막 쓸고 내려가 버리지. 막 쓸고 내려가. 뭐 내일 모레 또 우리나라에 무슨 태풍이 온다는데 역대급 태풍이래요. 가장 큰 태풍이래. 근데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우리가 뭐 민다고 해서 밀어지고 당긴다고 해서 당겨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 장애물이 없어요. 이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일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나는 할 뿐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을 향하여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호함, 위로부터 주어진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잠자고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요, 알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요. 믿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믿은 거예요. 한 번 한 말씀도 아니요, 3번이나 했어요. 여기서 말한 3번이라는 숫자는 꼭 1, 2, 3 여기가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거의 다 완벽이요. 3이나 7이나 12나 40이나 400이나 이거 완벽한 숫자요. 완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길래 그냥 받으면 돼요. 오늘 아침인가 제 아내가요, 이 태계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잘 먹더니 요즘에는 지 입에 맞는 것만 먹어. 주는 대로 안 먹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저 안 먹은 게 더 많아. 옛날에는 그냥 포메기줘도 다 먹었어. 근데 요즘엔 지가 맛을 가려서 먹으려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제자들이 그런 거라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주는 대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머릿속에 새겨놨으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다고 그랬지. 죽는 과정을 보자. 가슴이 아프지만 보자. 죽는 뒤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자. 어떻게 부활하신가 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안 믿으니까.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했다니까요. 제자들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붙잡혔고 온갖 수모 속에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생각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비겁했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야지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지켜본 거예요. 아, 이제 끝장났다. 우리 선생님 붙잡혀갔어. 이제 끝장났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낭떠러져서 곤두박질 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에는 3번 부인하리라까지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꼭꼭 담아놓고 있어야지. 다 까먹어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만고불변의 법적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한쪽 발은 세상이라는 문턱에 걸쳐놓고 당장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주의 종들도 그래요. 주의 종들도 계산했어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어떤 목사님, 자기 아들한테 이 강단을 물려주려고 훌륭한 목사들 핑계 말하자면 트집 잡아가지고 다 쫓아내고 결국은 억지로 자기 아들을 강단에 세우는데 그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이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 아들을 내가 섬기던 교회 후임자로 세운 게 두고두고 한스럽다고 그랬어.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 주의 종들까지도 한쪽 발은 이 세상 문턱에다 걸쳐놓고 계산하다가 그 훌륭한 목회자들 다 내쫓고 자기 아들을 억지로 세웠다가 패가망신당했다니까. 당장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하지 말자는 얘기,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돼도, 내가 볼 때는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들에 가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감당이 어렵지만 그래도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이와 같이 어정쩡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 딜레마에 빠진 일이 참 많다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쳤기에 덫에 걸린 동물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덫을 산에다가 설치했다가 잡아서는 안 되는 천연기념물까지 이 덫에 걸려가지고 고생고생 나대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죽은 그런 시체로 발견되는 천연기념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라고는 덫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약사빠르게 처신했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 신앙생활 했다고 한 사람들이 최후에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스승으로 일컫는 엘리 제사장 유명합니다.
사무엘의 스승 되신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볼펜 있으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들이 아버지이며 제사장인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뚤어진 행실로 말미암아 엘리의 집에 오히려 저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또 하나의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목사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다가 성경이 없으면 핸드폰으로 이 성경을 찾아서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 읽어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돼버렸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현장감 넘치게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으니 그 내용이 본문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6절로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왜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같이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다 인생은 그냥 승리요, 승리. 우리는 어떻게만 하나님과 함께할까? 어떻게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까? 어떻게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아니할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이 황금 덩어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묻어버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이 그런 거 있나요? 황금 알을 낳는 오리.
날마다 황금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산더미처럼 황금알을 쌓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아유 배를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꺼내자. 배를 갈라보니까 황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뒤로부터는 황금 꿈도 못 꾸는 거지. 왜? 황금알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그대로 두었으면 변함없이 날마다 또박또박 황금알을 하나씩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황금알을 그냥 한꺼번에 몽땅 얻으려고 이 오리를 잡았더니 그 속에 황금알은 그냥 피로 범벅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소유냐?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전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후임자로 정하고 저는 제2의 고센 땅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팔복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훈련받아 영생의 나라에 조금도 낯설지 않고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그렇게 해 주실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날마다 하나님 제2의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로 훈련시키고 애통하는 자로 훈련시키고 온유한 자로 훈련시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훈련시키고 궁일이 여기는 자로 훈련시키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훈련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로 훈련시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훈련시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 할렐루야.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천국은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여덟 번째 뭐라고 그러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고 내가 그 그릇이 못 되면 안 될 것이고 나한테 맡겨주면 하나님께서 종가라 이종걸 목사야 너한테 맡겨주면 그걸 할 수 있겠구나 하면 저한테 맡겨주실 것이고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하면은 안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시든지 안 주셔도 아멘 안 주셔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거룩한 고민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